6년 전 오늘 17살의 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내 코가 잘려져 나가고 귀가 잘려져 나가고 손과 다리에 뼈를 분질러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바로 96년 전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써 민족의 평화에 기여하게 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 수원의 제암리라고 하는 제암리교회를 가보시면,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3.1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순사들과 수원에 있는 이 제암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사과하겠다. 교회가 한 이 정도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23명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밖에서 잠그고 이 창문에다 다 나무로 이렇게 X자를 쳐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다 휘발유를 붓고 그 교회를 통째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아이를 업고서 교회에 왔던 그 어머니가 그 창 사이로 아이를 이렇게 내보내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즉시에 대검을 빼서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이 진실과 실상을 밝힌 분이 바로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셨던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한국이란 국민을,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했느냐 하면,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이분의 재산은 지갑 하나였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에 책 몇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으려고 갔을 때 속내의가 없어서 신문지를 둘둘 말아서 속옷처럼 입고 여름 양복을 입고 가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온 세계 열방에 일본의 만행과 일본의 잘못을 세계에 알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란 조국이 있습니다. 96년 전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캐네디안인가? 아니면 캐네디안 코리안인가? 코리안 캐네디안인가? 아니면 나는 코리안인가?
대한민국이란 조국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자긍심과 자부심과 마음의 고향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함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생기고 6개월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바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조차도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 해방을 말씀하시지 않고 무폭력 평화주의를 외치십니다. 폭력으로 나라를 뒤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태평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독립과 해방을 외쳤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서울서 부산을 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 서울서 부산을 왜 가냐?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기 몬트리올까지 가면 그건 목표입니다. 왜 갈 것이냐 하는 건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남편을 잘 압니까? 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 그걸 보시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계속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간 자기의 삶이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한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와 불교의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과 달라이 라마가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저 달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이 달이지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달이 달이죠. 근데 살아가는 여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달을 보면 그 달이 뭐로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로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달을 보면 뭐로 보입니까? 빵으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자조롱이라고 하는 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큰 새가 눈앞에 있는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제비를 가만히 보니까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매미가 또 왜 가만히 있는가 보니까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포수가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이 눈이 어두워지고 탐심 군상의 모습이 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몰두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고 삶의 의미고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어윈대령이 달에 도착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하나님의 신묘막측이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에 주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어윈대령이 소련에 가서 다시 강의를 합니다. 그때 소련 모든 과학자들이 우리 소련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는 누워 하면 눕습니다. 기어 하면 기입니다. 먹을 거를 가지고 기어 하면 기고 스탑 하면 스탑합니다. 기다려 하면 기다립니다. 잘했어 하고 먹을 걸 주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움직이는 대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 교회 가면 하려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외의 얘기를 안 하니까 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것이 있을까 봐. 그래서 교회를 한 2, 3년 떠나봤는데 별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세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집사님 물리학을 하셨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보면 E = mc 자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입자와 파동성을 얘기하는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막 움직여서 빛의 속도로 확 움직이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인류가 E = mc 자승이라는 공식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프랑스 과학원에서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어느 정도 위력이 세냐면요. 미국의 원자력 핵 잠수함 한 척에 20발의 탄도미사일을 싣는데 그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10,000배의 위력이 있답니다. 10,000배. 하나가 500배입니다. 토론토가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것 때문에 E = mc 자승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원자를 움직여주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게 원자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량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탄소와 산소와 질소를 아무리 융합해도 기초 단백질은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생명체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사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을 통하여 모든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과 가상세계, 인간의 에너지, 이 두뇌의 에너지가 가상세계의 현실을 점점 만들어내고 인터넷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내고 밖에 있는 세계의 생각들이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가상세계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만이, 자기를 드러낼 때만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기독교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해방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허락하실 줄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십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영원한 나라를 내가 예비하러 가고 그게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가겠다. 그래서 7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날 본 것은 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고 싶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의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살아남은 빅터 플랭클린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잘못되면, 병들면, 왜곡되어지면 인간이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 잘못되면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술 먹고 마약을 맞고 지금 현실만 피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또 옵니다. 그럼 내일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탕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맡깁니다. 될 대로 되라.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붙잡습니다. 그걸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있다면 감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썸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면 이게 제대로 감각적이어야지. 잘못돼. 그래서 펠레가요. 이게 안 보여요. 10m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펠레만큼 공을 많이 넣은 사람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훈련 속에서 자기의 감각이 정상적인 이성을 통해서 발전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개발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 즉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오해와 의심 속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돼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의 조국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현재 존재가 무가치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하나 외워주면 얼마나 포지션이 높아집니까? 한국에서는 비서실장 하나 바꾸느라고 2년 걸립니다. 대통령이 믿어주니까 비서실장 하나 못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믿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해지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볼 때는 버려진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밝은 얼굴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소중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 존재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는데 마음의 눈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처럼 보면 눈이 밝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아직 이 지혜와 사랑의 눈이 없어서 육체의 눈은 밝은데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철이 들고 아이를 키우고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의 눈은 어두워지는데 마음의 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열린 마음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 문을 열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기 전날 썼던 글입니다. 임무원여 난성대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하여 죽을 것이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 어찌 죽음이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두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릴 수 있으며 그날은 오늘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기에 그 소망과 그 사랑과 미래가 있기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힘차게 앞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